할렐루야. 그래도 갈렙의 청년이죠? 예, 다 청년들입니다. 예, 든든합니다. 그래도.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듬으셨는데 그 부분만 다시 볼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데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제일 뒤에 공격했다면 이건 뭐냐면요, 뒤처진 사람들. 누가 뒤처졌을까요?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뒤에 뒤처졌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뒤에서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약탈하러 온 겁니다. 약탈하러. 보통의 전쟁은 군인들이 하죠. 그러면 그 군인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맞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이걸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은 죽거나 빼앗기거나 이러는 거지요. 이렇게 전쟁을 보통 하는데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다는 얘기는요, 군인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이 저놈들 지금 저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일 뒤에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빼앗아가고 우리 도망가자. 약탈꾼들이죠. 약탈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요, 진짜 야비한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너무나 힘없는 사람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 약자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고 죽이고 한다. 너무너무 야비한 약탈꾼인데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고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지 군대라는 걸 몰라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젊기는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을 뽑아서 군대로 세우기는 했지만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무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보호해야 되니까요, 빨리 가서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싸움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군인들을 보내라 해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고, 이번 싸움에 결국은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터를 보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가 손 들고 기도하다니까 피곤했죠. 이 손이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힘도 떨어지고 손도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더 번쩍 들고 또 손을 높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 위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곳에
승리가 일어났죠. 예,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이 넘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뜻이거든요. 여자는 하나님이고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란 똑같은 이름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는 자로 등장을 했다가 계속 이제 모세의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종처럼 자꾸 섬기는 이런 일을 오랫동안 광야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을 하라고 세워줘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됐는데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역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거든요.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딱 한 번만 패했다가 나머지는 전체를 승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곳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한번 잘 둘러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땅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땅의 농산물은 어쩐지 이런 걸 다 조사해 갖고 오라고 해서 12명이 갔다 왔는데, 보고할 때 둘로 갈라졌죠.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엔 강대한 나라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는 거인도 많고 그 땅의 성도 높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가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잘못했다면 우리 다 멸망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전혀 다른 보고를 했는데, 이 땅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서 우리가 포도송이를 하나 따왔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을 들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말씀처럼 진짜 다 정복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우리 여기 못 들어간다, 여기 갔다 다 죽는다, 차라리 지금이 기회니까 우리 여기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는데요,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서 엄청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고
나머지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 땅을 다 분배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어 주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우리 같이 가면 분명히 이기니까 가서 싸웁시다 해가지고 진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승리를 해서 이제 그 땅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어져서 이제 각각 땅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아직 우리 갈렙 회원들 살 날 많이 남았죠? 여호수아 비교하면 아직도 젊어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아직 우리 100세 되신 분들 한 분도 없는데요,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청년이다 생각하고 진짜 더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맡겨준 일 다 이제 마치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중요한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겜성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요, 집도 다 이제 자기 걸 마련했고 땅도 다 자기 거 받아서 열심히 농사지면서 살고 있는데 모여 해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어요. 근데 왜 여기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을까? 이 세겜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 세겜성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게 역사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머무른 장소, 거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에 와서 딱 첫 번째 정착을 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 그게 바로 세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딱 여기서 우리가 살자 하고 처음 정착했던 장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왔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했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에서 세겜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헷갈리시죠? 이삭은 아들이고 손자는 야곱이에요. 야곱.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외삼촌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딸들에게 있는 여종들까지 아내가 되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양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또 처음 살게 된 곳, 거기가 세겜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 세겜에 살 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아들 말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12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밖에 바람 쐬러 그 동네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동네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눈에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 나 쟤 사랑할래
그런 데리고 가서 겁탈을 해버렸어요. 아버지와 오빠들 입장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너무너무 귀한 딸이고 너무너무 귀한 여동생인데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 틈에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사는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원수는 갚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동맹을 맺고 서로 사는데, 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금방 소문이 퍼질 텐데, 그러면 저 바단 아람이라는 외산촌 집에서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와서 세겜성에 살고 있는데, 그 성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너 베델로 와라, 여기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와라. 야곱이 딱 생각했어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밤에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늘과 베델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러면서 야, 너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거기서 크게 축복하고 여기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을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 베델인데, 거기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반드시 여기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던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베델로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요, 자기 가족들 다 식구들 모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다 가져와라. 이거 이제 다 버려야 된다. 나 베델로 가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길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 해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걷어서 땅에 묻고 간 곳이 세겜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 이 세겜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한 번 중요한 사건이 이 세겜성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어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여러 성을 다 빼앗고 이제 계속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갈 때 먼저 말한 명령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성에 가면 거기 산이 두 개 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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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아멘 하게 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다. 축복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 때 받는 거고,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건데요. 그러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한다는 얘기는 우린 절대로 이런 저주를 받는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을 꼭 여기 세겜성에서 갖게 하셨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성에서 이 세겜에 모여서 너희들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고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세겜성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장소가 바로 요 세겜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매번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유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지금 24장 25절, 여호수아 24장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개정하였더라. 왜 모였느냐? 하나님과 우리 계약을 맺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성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이 반반씩 올라가고 율법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했던,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였어요.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하고 계약을 갱신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약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에 했던 약속, 그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벌써 점점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자, 요거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 결단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읽어주신 15절 말씀인데, 자, 여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이 있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거냐, 우리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이 결정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전에 세겜성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 체결한 거하고 달라진 거지요. 그 계약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래야 됩니까? 천국 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이 있다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백성 전체를 세겜성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약을 다시 체결합시다. 갱신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건지 우리 확실하게 결단하자. 나하고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다. 나하고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건데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건지 그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밑에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이 백성, 이 민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유목민으로 몇백 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뭐 그런 쪽에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으라면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농사 짓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유목민도 유목민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듯이 농사 짓는 것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으로 선택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와서 땅 사고 집 짓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 동네에 무슨 곡식이 잘 되는지, 어떤 씨앗은 몇 월 달에 뿌려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고추 농사 짓는 사람들 벌써 고추를 뿌려가지고 싹이 다 났어요. 그러죠? 근데 이거 저도 촌놈이니까 알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고추씨를 언제 뿌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시장에 가서 모종 이만큼 큰 거 사다가 심으려고 하면 비싸가지고 얼마 남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고추 농사를 지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면 모종 사다가 심으면 돈이 얼마 안 되고 내가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싹이 터가지고 그걸 잘 길러가지고 심어야 그래도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농사 안 짓던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고추 내가 농사 짓고 싶은데 언제 씨 뿌려야 되냐고 물어봐야죠. 그 씨가 싹이 트면 그걸 어떻게 길러야 되냐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땅을 받았거든요.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 기술을 몰라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울까요?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종로로 탈 테니까 종으로라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농사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데 비가 몇 월 달에 많이 오고 몇 월 달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 비 오는 계절하고 가나안 땅에 비 오는 계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름에 주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줘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한겨울에 비가 제일 많이 오고 그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건기예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그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땅에 대한 지식과 거기 농사 짓는 기술은 그 땅에 오래 살던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농사 기술을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뭐까지 배웠느냐?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그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신이 비가 오는 것도 다 그 신이 주관하는 거고, 그리고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많이 열매 맺고 새끼를 많이 낳는 것도 그 바알신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 부인은 아세라 신입니다. 뭐 이러면서 가르치니까 그래? 농사 잘 지려면 그러면 바알신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도 신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씩 배워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 여기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신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도 신 섬겨야 돼.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많이 섬겼던 거예요. 먹고 살래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겨야 된다고. 이러니까 다들 미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보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술, 담배 안 하면서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저녁만 되면 오늘 퇴근해서 한 잔?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니 또 어디 출장을 가면 가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 손님 접대하는데 다 술집에 가서 하자는 거예요.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따라주는데요, 거기서 안 먹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이게 참 우리 힘들게 해요. 그럼 너 같은 사람, 저 빡빡한 사람, 고집쟁이하고는 사업 얘기가 안 돼. 너하고는 계약을 안 해. 이러면서 사업이 안 되니까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저금하기도 힘든데, 쓸 것은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10분의 1을 뚝 떼어서 11조를 낸다고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해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가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적지근한 그거는 내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 중심에 있고요, 저쪽 건너편에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온천물이 많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었고, 또 반대쪽 저쪽 건너편에는 골로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요, 산에서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샘물이 펑펑펑 솟아서 나오는 곳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요,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찬물을 끌어와서 중간에 이 물을 섞어서 사용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동네 지역은요, 굉장히 발전된 아주 번성한 동네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저쪽 뜨거운 온천물을 탁 받아오고, 또 저쪽 차가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여기 라오디게아에 오면 두 물이 섞여가지고 미적지근한 물이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갑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렇게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살면 그럼 내가 밍밍해서 맛이 없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셔요. 그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세상과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가는 이런 모습, 이건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를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자꾸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라. 섬길 자를 선택해라. 누구 섬길 거냐? 그 말은 다른 신 다 잘못된 신이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땅을 주시면서 이런 풍성한 땅도 주시고 수많은 복을 지금까지 내려주신 분인데, 그분 버리고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바알신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주관할까요? 그 바알신이 가축들의 새끼를 잔뜩 나게 하는 일을 할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농사를 지면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는 능력 바알신이 하는 걸까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알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가지고 섬겨왔을 뿐이에요.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한 분 외에는 다른 건 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 되어서 진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죄로 짓고 있는 이 몹쓸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우리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게 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엉터리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멸망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왜 망했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23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건지 결정하라 하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묻는다면 여러분을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확실해요? 다른 신 또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보다 다 40살 어린 사람들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110세가 넘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들보다 40살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그 후손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하고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러분, 우리 갈렙 회원님들 이제 다들 내가 얼마나 살까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언제 죽을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세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여러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내 후손들도 꼭 믿어서 변함없이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이 세겜에서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재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